예,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광야에서 주의 역사가 보이면 참 매일매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 텐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땅을 살아도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삽니다. 매일매일 주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7년도쯤에 제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었어요. 근데 그 도시가 자체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여서 로마의 주둔지도 있었고, 도시의 중심을 관통하는 도로가 우리나라의 저 세종로만큼 큰 넓은 도로가 있는 것을 보니 도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그리고 발전된 도시였음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때가 주후 한 60년, 70년 뭐 요때 경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반도에 막 마한 진한 변한 끝자락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고대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죠. 사도 바울께서 바나바와 함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두 사람을 선교사, 우리로 얘기하면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죠. 그리고 안디옥, 그러니까 성경의 안디옥이라는 것이 지금의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차이가 있습니다. 터키의 한 내륙 지방 정도에, 터키의 그 남북으로 관통하는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토로스 산맥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이 바로 그 산자락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곳을 딱 갔을 때 감개무량했던 장면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성에서. 근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고 작당을 해서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성에 유력한 지도자들이 선동을 당해서 결국은 바나바 바울을 쫓아내게 되죠.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고 투로스 산맥자락을 올라가는데, 산자락을 올라가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성터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니 마음이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저곳에 정말 두 사람이 교회가 선정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선교사로 보내서 한 성 사람들이, 대다수의 시민이 예수를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 성에 눌러 앉아도 돼.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의 명령을 받아서 되든 안 되든 결실은 결과는 다 주님의 것이고, 호련히 그 성을 떠나서 산맥을 넘어가는 이 종들의 발걸음을 생각하니 그것 또한 또 은혜가 됩니다. 왜냐? 이분들은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듣고 목적의식을 가진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졌을 때 얼마나 뚜렷하게 자기의 삶의 흔적을 남깁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그 흔적을 가졌고 그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졌습니다. 47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것이 사도께서 사시는 이정표고 목적이 됐습니다.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겠다. 그건 자신이 앞을 보지 못했을 때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해 확실하게 깨닫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택한 것으로 세웠다. 그 음성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목적이었고 사도 바울의 이정표였던 겁니다. 굉장한 일이었죠. 한 종이 자기 확실한 존재감을 가졌을 때, 주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았을 때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잠깐 보면 복음이 펼쳐졌을 때 당시에 이게 전달이지 않았나 보다. 요즘에 지도가 딱 뜨기로 돼 있었는데 1부엔 떴었는데 2부에는 안 뜨네. 사실은 예수님이 행진하셨을 때의 그 위치는 그 고대에서는 이제 근동이라고, 유럽을 기준으로 볼 때 근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동 지역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사실은
작은 그런 땅 아닙니까? 우리나라 저 경상남북도 정도의 땅 넓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내내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졌을 때는 그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 있던 복음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또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지도가 바뀌어서 결국은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굉장히 넓은 그런 복음의 흔적을 남기게 됐거든요. 이것이 바로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진 한 종의 모습 때문에 있어진 일이었던 겁니다. 뭐 언어건 문화건 사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 문화권 밖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생각도 생활 방식도 굉장히 협소해서 그야말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모든 문화권을 섭렵한 것이 사도 바울. 이미 아버지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다소의 유명한 그런 섬유 제조 혹은 유통업에 있던 아버지여가지고 이미 문화권 자체가 헬라 문화나 로마의 방식이 익숙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로마가 닦은 길을 따라서 유럽까지 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겁니다. 가령 사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갈라디아에서 밥 먹다가 유대인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난처하니까 그 밥 먹다가 그냥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얼마나 꾸짖었습니까? 그런 문화권의 차이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모든 문화권에 익숙하고 경험이 많으니까 어디를 가든 그냥 마치 프리패스처럼 다 다니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수준이 있는지 이미 접촉점이 분명하니까 당당하게 주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존재감을 확실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아니면 저 그리스에 있던 뭐 터키에 있건 어디에 있건 문제될 것 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접촉점을 이루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던 거죠. 기억하십시오. 어떤 삶이건 주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우리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전혀 여러분 갈수록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적으면 적었지 많아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 포스터 붙이고 광고한다고 사람들이 예배당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을 말씀했을까요?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왜?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과는 다른 분명한 기준과 구별된 삶을 사니 평범하게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가치와 존재감이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죽했으면 여러분 성경에 14만 4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를 적어놨을까요? 그럼 비유 아닙니까? 그만큼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삶을 지켜가는 사람들도 적은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어저오죽 하다가 장가갈 때 됐네 시집갈 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정말 신실한 신앙을 가진 배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일찍부터 기도하십시오. 제가 저 예언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일본 여행 같이 갈 때가 제가 얘기했거든요. 너는 지금부터 좋은 배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언이가 말없이 씩 웃더라고. 싫진 않았나 봐 그 말이. 아마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라 나는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배필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요즘 젊은 청년들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 힘들대요. 교회에서 찾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예, 힘들대요. 없대요. 이게 현실인데 결국은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좋은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스스로를 지켜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앞부분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을 구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것이 바나바 바울이고, 둘만 딸랑 보낸 게 아니라 일행들이 있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대다수의 적어도 한 10대 20명 정도는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들의 행선지는 처음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을 두루 다닌 후에 사도 바울이 태어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보면은 일단 관계성을 무시할 수가 없죠. 바나바는 어떤 분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소문난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이분이 대단한 게, 사도 베드로께서 예수님 말씀 전하고 설교했을 때에 5천 명이 처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본이 8천 명 아닙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수 생계 8천 명이면 함께 온 식솔들 따지면 대단히 많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규모의 교회가 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왔다가 오순절에 지키러 왔다가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 듣고 변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먹고 삽니까? 자기 집 다 떠나왔는데. 그때 짠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8,000명, 10,000명 밥해 되는 거, 그건 바나바가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어지간히 재력이 된 사람이었던 거죠. 그 집 조카가 바로 마가였던 거예요. 예수님 그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한 집이 그 집 2층 집안, 2층 공간 아닙니까? 어지간히 잘 살았으면 예루살렘 한복판 시온성 문 앞에 우리 예배당 한 3배 되는 공간에 가지고 있는 정도면 잘 사는 집이 안 사는 집이에요. 잘 사는 집이라니까요. 근데 그 마가가 결국은 자기 외삼촌이 바나바인 거예요. 그게 바나바가 자기 고향 구브로 아닙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이때 당시에 물류나 유통이나 지중해 상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 키프로스, 구브로, 영어엔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닷길을, 조류나 이런 바람 흐름을 알기 때문에 유통의 최첨단을 걷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기 출신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그게 재력이 되니까 막 몇만 명이 돼도 그냥 딱 밥 다 사주고. 여러분, 이왕 부자 되시려거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래요. 10,000명이건 20,000명 도시락 쫙 해줄 수 있을 만큼 멋지잖아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존중이 받고,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막 저 핍박자다 사울이다 어쩌고 딱 하니까 이 재력 있는 사람이 딱 나서가지고, 이 친구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우린 이런 사람을 존중하고 잘 키워줘야 됩니다. 딱 얘기하니까 사도들이건 뭐건 다 그 말을 존중해 주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리배근했던 거예요. 바나바라는 든든한 지원자가 있어가지고. 이 두 분이 딱 구별돼서 파송을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어디로 간? 먼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마술사 정신 차리게 하고 이런 일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이제 당신네 고향 왔으니까 우리 고향도 갑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자기 고향이 있던 다소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으로 함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약간 참 재밌어요. 참 이 예수 믿는 관계,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아름답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잘하기를 바래요. 남편한테 잘하고 부인한테 잘하고. 남한테 백날 잘하면 뭐예요? 남편한테 잘하고 부인한테 잘하고 자식들한테 잘해야지.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딱 봐도 내가 예수 믿고 싶을 만큼. 아유, 우리 집사람이요, 새벽 예배를 갔다 오더니 아주 그냥 해피한 얼굴이 돼가지고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거 좋잖아요.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야, 예수 믿는 게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옛날에 저 노건사님이 나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준 게 뭐냐 하면, 저 번동 소방서 앞에 어떤 양반이 교회 권사님인지 하여튼 예수를 잘 믿는 분인 것 같아. 소문이 났으니까. 노점상을 하시는 리아카에서 떡볶이를 팔았나 뭘 뻥튀기를 팔았나 하여튼 그런데 남편만 보면 그렇게 구박을 한대. 남편만 보면 아주 그 아저씨 옆에서는 불쌍하대. 저 증인이 2사람이 있어. 첫째 노건사님, 둘째 이춘순 권사님, 셋째 돌아가신 신장로님. 내가 이 3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 남편만 보면 그렇게 아주 그냥 젊었을 때 진짜 못된 짓 많이 한 것 같아. 남편이 속상하니까 그렇게 구박을 한대. 근데 웃긴 게, 그렇게 막 구박을 하다가도 교인 하나가 딱 지나가잖아. 그러면 이분이 할렐루야. 그걸
세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니 동네 사람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남편 교회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은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흘러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그 사람한테 잘해요. 그 사람한테. 왜냐하면 나 죽으면 나 장례식장 와서 찬송 부를 사람들이 그 사람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죽으면 와서 찬송 불러줄 사람이라니까. 잘해야 돼. 밖에 나는 사람 백날 잘하면 뭐해? 예? 10년을 넘게 여기다가 전도하면서 커피에 빵에 뭐 별거 다 줘도 나한테는 안 잘하더라. 멀리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부터 잘해요. 가까운 사람부터 말과 삶에서 참 예수 믿고 싶을 만하게 그렇게 정도는, 그 정도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는 내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다 보고 같이 교회 가고 싶을 만하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관계를 통해서 복음은 그렇게.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를 알아주는 사람은 저 강 건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 내 삶의 의미를 존중하고 알아주는 거죠. 네? 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백날 뭐 얘기해도 난 귀뚱으로도 안 들어 솔직히. 근데 나랑 같이 밥 먹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얘기하면 그게 기분이 그렇게 좋아. 내가 저 마당에서 어느 해 여름인가 봄인가 저 머루나무 이렇게 다녔는데 한 장로님이 그때는 한 집사님이셨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 목사님, 저는요 교회 오는 게 재밌고 행복해요. 그런 얘기를. 뭐 장로님은 기억하실지 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난 그 얘기가 가끔 생각나. 그럼 목사로서는 이게 최고의 칭찬이고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행복한 소리야. 왜?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재밌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건 같이 밥 먹는 사이부터 뭔가 좀 뜨뜻한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은혜가 흐르도록 삽시다. 그렇게 복음이 아시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으로 점점 향했던 거예요. 여러분, 등불의 삶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께서 비춰서 어떤 모습에서건 높은 데 두신 겁니다. 꺼지지만 않으면 나는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바람 불어서 힘들고 곤란할지라도 내가 꺼지지만 않고 심지만 견고히 지켜가면 그 빛은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비추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백께서는 그렇게 태형을 몇 번이나 받고 죽을 고비를 넘고 줄인 하지만 내가 너로 이방에 빛이 되게 하겠다.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 돼서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을 지켜간 확실한 기준, 살아낸 삶의 이 신앙,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이시다. 이건 분명했습니다. 이 하나 기준이 예수밖에 없다는 신앙으로 확실하게 어느 곳을 가든지 이 기준을 붙잡은 거예요. 15절, 앞부분 15절, 16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17절부터 25절까지 쭉 읽어보면 참 기가 막혀. 역시 배운 사람이 아니구니. 왜냐하면 이제껏 유대인들이 딸딸딸딸 외우고 알고 있는 유대의 역사나 성경에 대한 얘기를 이 몇 구절, 딱 10몇 구절로 확실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렇게 간단히 말해 준 분이 어디 있어? 가만히 보면 말하면 말할수록 복잡한 사람이 하면 말하면 말할수록 단순하게 뭔가 설명해 주는데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고 교법사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유력한 랍비의 제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소아시아의 터키의 한 산골짜기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벼운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당대 최고 학자의 율법사의 랍비의 제자가 자기네 회당에 온 겁니다. 기분이 좋아 앉아요. 왠지 자기들도 대우받는 것 같고 귀한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말없이 딱 앉아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지, 또 마음이 가지, 그리고 자기도 또 존중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딱 회당장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자리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살아온 배경을 무시를 못하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걸랑 지금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다 그게 남는 거야. 내가 아침에도 제일 젊은 친구 학생
고등학생 하나가 앉아 있어가지고 그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려면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빛날 때가 있다. 처음에 이 청년 사울이 그렇게 공부하고 막 그런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알고 했겠냐고. 지나고 보니까 어느 날 주님이 너는 이방의 빛이다. 내가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 이 놀라운 계획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회당에 딱 갔을 때 유대인들이 존중받게 하잖아요. 그리고 딱 섰는데 기회가 온 거야. 이 기회에 뭘 얘기했습니까? 이제껏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미래를 기대했는데 그 미래가 왔다. 그 미래가 곧 예수님이셨다. 이 얘기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항상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과는 다른 존재감이 솔직히 있었잖아요. 앞서 얘기했지만 일단 문화권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방인 지역으로 가기도 좀 꺼려했고 물론 다 가서 순교하기도 했지만은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꺼리낌이 없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과 진리에 대해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냅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냅둬. 죽고 사는 거 그게 진리냐? 그거 아니지 않냐?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 게 영광을 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고 속이 후련하게 이방인으로서 눈치 보지 않고 예수 믿으신 만큼은 접촉점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확실한 기준을 가진 겁니다. 이제껏 성경에 예언된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이나 율법이나 그게 왜 중요한데? 그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약속이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 삶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준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바뀌어도 주의 길은 여전하다. 어찌 보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자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던 사도 베드로가 이만큼 다니면서 굉장한 역사를 했어야 맞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흔적들을 보면 정말 알차게 사도 바울의 흔적을 따라서 복음이 펼쳐지는 것을 보여줘요. 그만큼 뭔가 차이가 있고 뭔가 구별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믿은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약속이 성취된 것이고 약속이 실현되어진 것. 그가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오셨다. 너희가 그를 죽였다. 다시 사셨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했던 거예요. 회당에서. 그러니 회당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 복음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군가에게 그 빛이고 그 생명의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갖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이다. 26절 27절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즉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과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즉 그렇게 성경 율법을 딸딸딸딸 외우고 있지만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키는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라고. 역사에 오신 예수님을 또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또 자신에게 감당할 미래를 알게 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당당하게 너희가 얘기한 그거 들이 그걸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내가 오늘 그 예수를 전한다. 그분은
구원의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시다라는 명쾌한 설교를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말씀을 응하시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38절 3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게 바로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을 거기서 전해줬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던 그것이 이것 때문이야 라고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지는 때가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오셔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 천국 갈 줄 알고 주님 앞에 모였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안 와도 되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을 골라내겠다. 그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자부심 갖고 자랑하고 살지만 자기 만족, 자기 위로로 살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분명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고 조금 더 예수님처럼 말하고 조금 더 예수처럼 생각하고 조금 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 믿고 살아야지. 갈수록 믿은 게 자랑이 돼서 믿음의 연륜만 자랑하고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다. 그럼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를 믿고 있어요. 나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건 내가 믿는 것만 전부인 줄 알아요. 사도 바울께서 다른 사도와 같이 다르게 구별된 흔적을 남긴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쌓았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그분만. 그러니까 당당하게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베드로를 당당하게 꾸짖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감히 사도 베드로를? 근데 이분은 분명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마음과 주의 뜻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사도 베드로한테 한마디 했던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렵냐 이방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할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이 사람이 불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 기준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예수님 동생 야고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기둥들 아니었습니까? 그분들이 이런 사도의 외침과 보고를 듣고는 야, 그렇지. 그건 사도 베드로도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지만 뭔가 나서서 하지를 못할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니까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확실하게 퍼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흔적이에요. 여러분, 등불의 삶은 말씀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주님 말씀, 또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삽시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멸망과 구원이 예수 앞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엔 분명한 반응이 있는데 그걸 전하는데 꺼리낌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뒷부분에 40절 41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해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유대에서 온 설교가로서 사도 바울께서 전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의 글을 너희가 알지 않냐?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었다.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멸망해라 라는 얘기는 어느 결정적인 시간이 왔는데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그냥 너희는 망해라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지금이 그때라고. 그러면 손님으로 왔는데 강사로 세운데 굉장히 기가 막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래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저 말을 안 들으면 믿지 않으면 내가 멸망하는 건가? 이 시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복음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 둘 중 하나라니까요. 전쟁, 곧 도처에 전쟁이 있는데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이야 그래 제가
저도 군대 다녀왔고 사격도 해봤고 군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견장을 쳐서 분대장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저 이문동에 사는 외고 다니던 신병이 들어와가지고 어찌어찌 저 오이도 앞바다 가가지고 한 20몇 대가 서가지고 사격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포가 차량 한 대에 포가 4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한 번만 딱 당기면 한 총알이 한꺼번에 한 100발 정도가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신병이 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신병이 이제 쏘라고 번호 딱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한번 딱 당기더니 겁이 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군대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친구 딱 철모를 딱 누른 다음에 귀에다 대고 있어. 야, 네가 쏜 총알 너한테 안 와. 그렇게 얘기했거든. 네가 쏜 총 너한테 절대로 안 오니까 겁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호흡을 한번 쭉 하더니 그 다음에 쏘더라고. 총소리가 무서운 거예요. 저 처음에 2002년도인가 예루살렘 처음 갔을 때 그때 무서웠거든요. 폭탄 터지고 막 총 쏘고 그랬어요. 밤중에 그 제가 먹는 이제 그 정착촌이 피스카체브라고 늑대들의 언덕이라고 밤중에 막 늑대들이 나타나서 이 마을 자체가 피스카체브라고 얘기를 해요. 밤중에 딱 있는데 저 건너편 언덕에 막 불이 번쩍번쩍 빵빵 소리가 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집주인 양반한테 이게 뭔 일이냐 했더니 종종 있는 일이래. 종종 있는 일이래.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은 얼마나 무섭겠냐고. 전쟁도 아닌데 전쟁 나보십시오. 뉴스 맨날 보잖아요. 하늘에서 폭탄 떨어져 미사일. 그게 현실이거든요. 현실. 사도 바울께서 그걸 빗대어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거다. 그 말은 뭐예요? 운동회 하듯이 이기고 지고 오늘 졌네 이게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오늘 살았냐?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영적인 전쟁터라니까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강단에 선 사도 바울께서 회당에서 외친 겁니다. 너희는 그냥 멸망해라. 이게 복음 앞에 선 인생에 주신 메시지였던 겁니다. 우리가 누린 오늘이 내일도 여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살아요. 그런데 내일은 내가 내 마음대로 확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오늘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반응하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이 방을 향해 아름다운 빛이 됐던 겁니다. 방해가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자 보면 42절 43절 보면 42절 43절 보면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분위기가 아주 달라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령 유대교가 이제 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만 디아스포라만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살다 보니 처녀촌과 결혼하고 사는데 엄마가 유대인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유대교에 입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건한 도에 매료돼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정 예식을 거쳐 유대교에 들어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방 문화권에 사는 사람인데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다. 아브라함의 비밀을 안 거예요. 열국의 아비를. 그래서 다음에도 안식일에 와서 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분위기가 다 좋아진 거야. 그리고 성경을 보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다 모여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45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귀한 선생님 제자고 손님이라고 대우해 줬다가 이제 마음이 바뀐 거야. 사람들이 전부 칭송을 하고 따르기 시작하니까 반박하고 시기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귀부인들 또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뭘 합니까? 그렇게 잘 사는 도시에 좀 유력한 무리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유대교에 들어왔던지 아니면 교제권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도시에서 좀 산다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선동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께서 바나바와 함께 그 무리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됐던 거예요. 산짝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참 회한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48절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비난과 시기마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됐고 방해가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그래 그럼 내가 발에 띠끌 들고 가야지. 그리고는 또 산 넘어가면서 이고니온으로 그렇게 향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는 분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만에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게 사도 바울께서 가는 곳곳마다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사도 바울의 중심된 메시지였고 이것이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어느 곳을 막론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기가 막힌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맞춰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살며 잠시라도 은혜가 떨어지면 또 잠시라도 성전에서 주님 곁에서 마음이 멀어지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 마음속 깔아앉게 있던 꾸정물 같은 게 휘젓고 올라와가지고는 결국은 꾸정음을 통해 있는 것 같은 생각과 마음과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솔직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법이 있는데 속사람은 그걸 참 즐거워한다. 근데 내 안에 또는 죄에 사로잡힌 그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기도 한다. 이게 얼마나 솔직한 인간의 고뇌입니까? 우리도 별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딴 생각 나지 않을 만큼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주님 곁에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쫓아가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이 복음 앞에 있는 삶입니다. 어영부영 살기보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리에 내 삶을 드립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그것이 이 시대에 밝히 비춰질 등불이어야 되고 그 등불이 꺼지지만 하면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같은 삶을 모든 관계, 특히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살고 죽고의 문제가 복음에 있다는 명쾌한 존재감과 가치를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